오늘 우리에게 내주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예, 성경에 몇 가지 황금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단체, 어디를 가든지 다 인정되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이 말씀이 옳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런 황금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에서 설치한 CCTV 대수가 무려 2천만 대가 넘는다고 하고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조금 넘으니까 그러니까 한 두세 명당 한 대꼴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하루에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100회 이상 노출이 된다고요. 카메라에 녹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다녔는지 마음 먹고 조사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웬만한 자동차에는 블랙박스라는 녹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고 나면 다툴 필요가 없어요. 녹화된 동영상을 보면 다 잘잘못을 가릴 수가 있어요. 제가 주차장에 차를 대놨잖아요. 그 차를 딱 타면은 녹화된 영상이 있습니다. 보면은 충돌 영상이 아니고 액션 영상이에요. 사람들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녹화되어 있는 거예요. 보진 않지만은 무슨 일이 있어서 보면은 누가 내 차 앞을 지나다니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예, 기술이 좋아졌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10장, 요한계시록 4장 이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 옆에 스랍 천사라고 있어요. 스랍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가 있어요. 근데 이 천사의 온 몸과 등과 날개와 온몸에 눈이 달렸어요. 눈. 그리고 그 천사의 배에 바퀴 모양의 것이 있습니다. 바퀴 모양인데 이게 수시로 막 양사방으로 마음대로 회전도 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바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UFO도 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또 사방에 사람 눈이 쫙 달려 가득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눈은 뭐 하는 눈이겠어요? 이 세상과 사람들을 감찰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우리 CCTV는 소리는 녹음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영상은 소리,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녹화하는 겁니다.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평생이 다 기록됩니다. 막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십 년 동안 내가 지은 죄가 한순간에 촥 앞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고 정말 송구해서 자기의 죄인됨을 애통하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네. 저도 이 35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청년 시절에 저 경상북도 장사라는 곳, 6.25 때 장사리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그 시골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어이구 오전에 갑자기 성령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내가 너무너무 죄인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에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뛰어나가서 쫙 논두렁에 가가지고 얼마나 혼자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어릴 때 이게
훔친 거 이런 거 거짓말인 거 뭐 어린애가 무슨 대단히 뭐 심각한 죄는 아니겠지만 그런 죄들을 많이 지었더라고. 그래서 많이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고 감출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 깨끗해질 수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 사람의 선한 행실은 말라기 3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되어서 특별한 상을 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에 외모와 직책을 중요시 여깁니다.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멋있게 옷을 입었느냐, 저 사람이 사회적 신분이 뭐냐. 그래서 뭐 사장님인가, 아니면 뭐 학자냐, 뭐 아니면 뭐 높은 직책이 있는 사람이냐, 그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왜죠?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세상적인 신분이나 직책이나 소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육신과 세상에 속한 그런 뭐 겉모습들은 잠깐 입었다가 벗어야 되는 옷과 같은 거예요. 대신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과 내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천사들이라든지 그 앞에 있는 특수한 장치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말과 행실과 마음까지도 기록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한 말과 행동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로 했는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또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금 우리 성가대가 참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금과 또 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도 말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의 의도와 그 사람의 생각을 감잡을 수 있습니다. 영물이래요. 영물. 저 사람 느낌 안 좋은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CCTV는 지금도 예배드리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냥 저냥 내 방식대로 이 세상의 문화와 풍속과 시류를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악한 의식과 감성과 지각이 가동되는 그런 삶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살지 않으면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못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주신 복은 다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계명은 지키지를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아담 스타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앞부분 5절에 보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을 즐겨한다.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악을 지으면서 기쁘다 즐겁다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 자신의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을 즐겨하는 그런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즐겨한 악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게 이제 10장 7절에서 22절 사이에 나오는데 크게 4가지가 나옵니다. 음행, 원망, 불평, 그리고 우상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과 원망, 불평과 우상숭배. 근데 이 악을 행하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온갖 악한 말과 행위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새끼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을 해보세요. 그 영혼이 팍 병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심각한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상숭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이 악을 즐겨함으로써 광야에서 사막에서 다 멸망을 받아버렸어요. 이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많은 말이 있지만 중간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자,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사는 것 같지요. 가끔 뭐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말합니다. 야, 니는 무슨 재미로 사냐? 뭐 이렇게 말해요. 언제가 내가 이 가톨릭 신부 2사람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같이 점심을 먹는데 뭐 된장찌개 뭐 이런 거 시켜서 먹는데 신부가 맥주를 2병을 시키는 거예요. 점심 때. 그러면서 아이고 한 잔 드시라고 이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술을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야,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무슨 재미인지 모르겠네 하면서 홀짝홀짝 마시더라고. 참 그러세요. 예.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죄의 종노릇을 한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가하다 말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라는 이 문화에서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껏 한 거 사는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왜죠? 그의 조상을 숨기는 효도라고 생각도 하지만은 복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조상이 노해서 애기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속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부자유스러운 거죠. 비가 안 온다. 무슨 일이 생긴다. 이거 무슨 죄가 있나.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지금도 뭐 회사를 새로 설립했다. 가게를 새로 오픈했다. 새 집을 지어서 들어간다면 고사시냅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렇게 해야
재앙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죠. 부자유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아무런 제약이 없잖아요. 아무나 우리는 편한 날 이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뭐 손이 있는 날이라든지 무슨 날 빼면은 이사할 날이 자유롭게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옷차림도 자유롭고 제사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절에 가서 절밥도 주면 먹을 수 있고 우상에게 바쳐진 것일지라도 무슨 음식이든지 가리지 않고 먹어도 됩니다. 점이나 운세를 보지 않아도 새로 이 안에 토정비율 같은 걸 보지 않아도 우리 몸에 묵주나 부적을 지니지 않아도 주문을 외우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그런 부적이나 무슨 뭘 자기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하고 다닙니다. 가끔 뭐 어떤 식당에 가보면은 뭐 명태가 한 마리 걸려 있다든지 실묶음이 걸려 있다든지 아니면 밥그릇에 쌀을 담아가지고 선반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다 돈을 쌀 속에 숨겨놓고 있다든지 이게 다 뭐예요? 불안해서 건강. 그런 조치를 취해놔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완전 자유하게 사는 것이죠. 이게 보통 자유가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법을 적용받느냐?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 뭐가 잘 안 되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었어? 뭐 이렇게 하거나 아이고 내가 죄가 많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탓이가는 거예요. 불행이 오면은 내가 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정죄의 법에 딱 묶여서 부자유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는 그 법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생명의 승리의 법. 이제는 우리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대로 살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다르요. 정죄의 법과 축복의 법, 완전히 다른 법을 적용받고 있다. 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자유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고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얽매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되었지만은 뭐든지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졌지만 그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이게 유익한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제약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자녀가 있습니다.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자기 갖고 싶은 꿈을 꾸면서 자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약을 받아야 돼요.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유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1600년대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목회를 했던 저 스위스 제네바, 그 제네바에서는 정말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도시의 시장이나 모든 법이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뭐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하면은 굉장히 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주일을 빼먹는다, 저녁 예배를 안 드린다, 수요예배 불참하면 수찬정지,
성찬식을 하지 못하게 했고 벌금이나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벌을 주었어요. 그 결과 그 당시 제네바는 도덕 윤리 규범이 굉장히 높아졌고 시민의식이 크게 향상되어서 유럽의 모든 나라와 도시의 본보기가 되었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스위스 제네바 하면은 이미지가 좋잖아요. 국제 즉 십자를 비롯해서 모든 세계의 중요한 기관들이 제네바에 있습니다. 그만큼 도덕적이고 그런 좋은 도시가 됐다 이 말이에요. 뭐 지금은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다는 것이죠. 네.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자유롭게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 참석도 바쁜 일 있으면 그냥 빠지기도 합니다. 네. 말씀을 보고 읽는 것도 그냥 우리는 여기서 성경 말씀 읽으라고 막 표도 만들어주고 하지만은 뭐 전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뭐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유롭습니다. 기도 안 했다고 해서 뭐 혼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은 영적 유익을 누리지 못해요. 학생이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든지 안 하든지 자기 자유입니다. 요새는 뭐 선생님이 잘 혼내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나 열심히 안 하면은 실력 향상이 안 되는 거죠.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뭐 좋아하는 오락을 즐기고 취미생활을 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음주, 흡연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길까 하는 가치관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한지 그것은 미지수라고 할 수 있죠. 성도는 이 사실을 분별해야 영적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우리도 사람 왕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오랑캐들은 보면 막 왕이 막 화려한 옷을 입고 막 여봐라고 막 이러고 있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도 사람 왕을 세워주세요. 이랬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 근데 내가 너희들 말해줄 게 있다. 사람 왕이 세워지면은 너희들 감당할 수 있겠니? 너희들 딸 중에 제일 예쁜 딸이 가서 상궁이 돼야 되고 아들 중에 건강하고 똑똑한 애들은 다 와서 임금의 신하가 돼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왕이 잘못하면 고생하고 그러는데 괜찮겠니?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1절에 보면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했어요. 전도서 1장 3절에 보면 그 유명한 지혜자 솔로몬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지금 애쓰고 힘쓰고 막 고심하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유익한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는데 막 어떻게든 레벨을 올리고 막 점수를 따서 막 높이 올라고 막 밤을 새워서 하는 게 그 유익한가? 그 유익한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열매가 없다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이런 말을 한다, 이런 행동을 한다, 여기에 신경을 쓰고 내 시간을 들인다고 할 때 이것이 정말 내가 성화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의 상을 얻고 새 사람의 의식을 만드는데 유익한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마귀의 미혹이 많고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껴야 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뭐 80년, 90년, 100년을 산다 해도
정말 제대로 된 의식을 가지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다른 성도나 교회 공동체가 화평하게 되고 영적인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6절을 보면은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덕을 세웠는지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교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숨기고 이 사람이 믿음의 본을 보였더니 많은 성도들이 이분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영향력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잖아요. 향기가 될 수도 있고 악취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은 내가 자유를 누리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첫째,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둘째는 다른 사람과 공동체, 우리 가정과 교회에 덕이 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교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기록된 고린도전서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에 파벌이 있어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좋아, 우리는 베드로가 좋아, 우리는 아볼로가 좋아. 그러면서 편등을 지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소송이 벌어져요. 소송이. 무질서한 승만찬. 그 당시에는 예배 전에 예배를 오후에 저녁 때 드렸어요. 저녁 때 항상 먼저 식사를 하고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고 부자인 성도들은, 자유인들은 일찍 와서 식사를 배가 불러가도록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노예라든지 시간이 자유롭지 않는 사람들은 부득이 늦게 올 수밖에 없어요. 늦게 오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배가 불러서 꽉꽉 하면서 배 두드리면서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은 꼬르륵 하면서 예배드렸단 말이죠. 이게 교회 안에 문제가 됐어요. 아니 늦게 온 사람 생각해서 조금만 먹고 좀 많이 남겨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옥신각신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는 이 신앙생활은 정말 깨어있는 믿음의 정상으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요. 흐르는 세월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책임지면서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사실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한 가정의 자녀가 자기 일 잘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효도하면서 잘 자라면 본인한테도 좋고 부모한테도 좋고 친척한테도 좋고 다 좋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면 제일 먼저 내가 좋습니다.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제가 이 세상에 여러 아는 사람이 많지만은 친하게 만난 친구들 중에 좋은 친구가 있어요. 얼마나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경험과 방식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봉사와 교제에 참여하지 않는 것, 모이면은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면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불필요한 간섭이나 지나친 사생활을 관심을 가지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 내가 다 안다는 것이 뭐든지 다 단정적인 말을 하고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것도 덕을 세우지 못하는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1년, 2년, 3년 시간이 흐르는데도 성장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달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져 가지 않는 것은 골칫거리입니다. 마치 아이가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얘가 나이가 먹었는데 여전히 철딱선이 없는 거, 그 가정의 큰 고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자유와 유익보다는 다른 성도들과 공동체의 유익을 배려하며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인은 모든 이런저런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된 자유인이지만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끼쳐서는 안 된다. 이 굉장히 높은 성숙입니다. 이런 삶은 자기 영혼과 하늘의 상급에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유익과 함께 이웃의 유익을 위해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일에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그 자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 제한할 줄 아는 책임감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한다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은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마.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이익에 민감하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기서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애써서 찾는다,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는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청결한 양심이 회복되고 새 사람의 의식, 지각, 인격, 감성을 함양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정말 희생적인 선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9장의 앞에 보면은 자신은 사도이고 먹고 마실 권리도 있고 당연히 성교비를 생활비로 사용할 권리도 있고 결혼해서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있지만은 9장 12절에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내가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하고 자기 자유를 절제하고 제한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과 행위를 보고 아시는 주님께 칭찬받고 상을 받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받을 상이 내가 지금 내 자유를 제한해서 갖게 되는 괴로움보다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더 좋은 편을 선택하는 올바른 가치관, 분별심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실천하며 살아야 될 삶의 태도와 방식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교만하여서 그 자유를 남용하거나 불의한 말과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천군 천사를 불러서 수종들게 할 수도 있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친히 많은 사람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시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 즉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죄인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이죠.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삶은 이처럼 희생과 섬김을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삶은, 이런 고급진 삶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저절로 그렇게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선하신 뜻을 깨닫고 성도다운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영적 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남을 배려하지 않는 나밖에 모르는 이런 좁은 소견들을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의식을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는 더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교회에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 주차장이 없어서 참 불편했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웬만하면 다 차를 가지고 오잖아요. 참 다행히 우리 교회는 주차장은 아주 넓잖아요. 뭐 주차에 불편은 아신 분 없죠? 예. 이 교회가 주차장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런데 교회 옆에 빈 공터가 하나 있어요. 오랫동안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저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해서 뭐 매입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하기 위해서 주인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주인에게 물었어요. 제 빈 땅을 우리 교회가 좀 주일마다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겠습니까? 하니까 주인이 그러세요. 흔쾌히 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무료로. 그냥 저 뭐 언제 건물을 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비어 있으니까 그냥 무료로 사용하세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마다 사용을 하되 1년 52주 중에서 한 주는 비워야 됩니다. 한 주만 빼고 나머지는 알아서 사용하세요. 너무 좋은 조건 아닙니까?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 다음 주부터 그 빈터에 주차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성도들 사이에 불평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왜 불평이냐? 딱 한 주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날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늘 가지고 차를 가지고 왔는데 그날은 차를 가져왔어요. 어린이를 데려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춥다든지 이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는가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주인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죄송한데 잘 사용하고 있는데 보니까 비어있는 한 주간도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비어만 있는데 왜 그 일주일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웃으면서 아니 그 주인 마음대로 못합니까? 내 땅인데 내가 그 정도도 못합니까? 하고 껄껄껄 웃으면서 그렇게 불편해봐야 이 땅 임자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다 사용해주면 자기 땅인 같이 생각한다. 예? 한 주는 불편해봐야 이게 우리 게 아니지. 아이고 평소에 사용하는 거 너무 감사하네. 이렇게 사람이 생각할 거라는 것이죠. 목사님은 이 주인의 지혜와 배려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수천 그루 수만 그루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은 자유롭게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딱 한 그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왜 이런 금지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따먹을지라도 이 동산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야 합니까? 일주일 중에 6일은 내 마음대로 일을 나갈 수 있고 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휴가를 내서 쉴 수도 있고 하지만은 주일은 내 생명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은 내가 하는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최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성도들 간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적 힘, 내적인 힘을 충전받고 내 삶을 정돈하고 새롭게 되는 날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내가 세상 일로 바쁘고 이런저런 일로 분주했지만 주일만큼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의식하고 그렇지. 내 생명, 내 시간, 내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지 하면서 내 말과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가다듬는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시간을 가져야 될 날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은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모여서 1년, 2년, 10년, 20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내 평생을 통해 하늘의 상을 준비하는 실력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한다고 그게 나한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다 한다고 해서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내 소신대로 산다고 해서 그게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라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 하신 것은 너와 나 우리의 진정한 유익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말로만 하거나 생각으로만 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이고 삶의 실천이 따라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고요. 들락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뭐라 안 해요. 왜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합니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내가 스스로 제한해서 유익한 시간을 만들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귀중한 자유를 타인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시때때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신분과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의인답게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존귀한 자에게 걸맞는 생각과 행동이 이 정도면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과 말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밑에 31절을 한번 봐보세요. 31절. 우리 다 같이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즉 우리는 예수 믿고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 바깥에 있는 비신자들에게도 덕을 끼쳐야 돼요. 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 침돌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하라.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생각과 내 행동은 영원히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다운 기록을 남기며 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저분하다, 부끄럽다. 그건 참 슬픔 아니겠어요?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봄이 와야 되는데 꽃샘추위가 봄을 맞고 있다. 출래 불사춘이다. 그런 말도 있고. 일제시대 때 이상화라는 시인은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그런 시도 썼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봄날같이 만들어서 주와 동행하되 내 속에 있는 꽃샘추위는 없애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하겠습니다.